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사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제자도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오늘의 본문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고 엄청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결국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주님의 제자는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동료들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요. 조업을 하는 때와 물고기들의 그 세밀한 움직임까지도 낱낱이 알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잖아요, 목수. 직업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만약 다시 가서 고기를 잡는 조업을 한다면 그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의지해 순종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고기잡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존 메가더는 순종은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의지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시죠. 6절과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그저 무식하게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어떻게 됐죠? 찢어지고 베드로의 배 하나에다 물고기를 담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배에도 다른 배에도 가득 채웠는데 이 양쪽 배가 너무 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모두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의 앞에 있는 4장에서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일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면 낙심이 되고 어떤 인간적인 패배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원곡은 브라질의 찬양 사역자인 알다 셀리아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일 뒷부분에 있는 가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다 셀리아의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지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찬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적인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네르 하마르 톨로스인데 죄로 물든 남자란 뜻입니다. 죄로 물든 남자. 특히 이 하마르 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 전반의 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이처럼 거룩하신 예수님과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자신 사이에 있는 극복할 수 없는 극명한 차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실제로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도 깊이 깨달아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고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건 뭘까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살아서 사로잡다, 생명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두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공통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사표를 내고 풀타임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를 위해서만 물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어떤 자리에서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든지, 여러분이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이라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갈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얻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은 유일한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버려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주님의 제자는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세 번째,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